지난주일 3부 예배 때 어느 형제님이 예배드렸는데 그 형제님이 이제 외교관이에요. 그 대사로 있던 어느 나라에서 있을 때 그 예배드렸던 교회 이야기가 특이했어요. 그 교회 찬양대 주의하는 분은 권총을 차고 주의하고, 대원들 중에 많은 분들은 무장을 한 가운데 찬양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교회이다 보니 무장한 채에 그래도 주일이라 주일 성수하러 예배하러 나왔고, 일촉즉발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고 해서 무장은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찬양하는 직분, 그 직분은 기꺼이 자랑스럽게 감당하는 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교인들을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달란트를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당해낸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죠. 이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해했던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게 아니고 세우라고 주신 것이기에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교회를 세우라고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에 맞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의 이름이 무엇이고 안수 집사님이건 권사님이건 구역장님이건 권찰님이건 찬양대원이건 멘토 교사이건 그냥 평신도이든지 간에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권위를 자랑스럽게 감당하라고 주께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3주 동안 찬양 예배 때에 찬양 세미나 합니다만은 좀 불편하시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렇다 할지라도 꼭 잘 감수하시고 참석하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제대로 하셔야 말세지 말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의 지말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좀 바쁘다 보니 교회를 못 나왔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고 아하 너 그 핑계 대고 우리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했구나 라고 간주하십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예수님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고 또 그런 신앙을 개인적인 일로만 묶어두려는 행함없는 믿음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들은요, 깔뱅 같은 경우는 예배에 등한시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걸 반드시 천재로 깝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통로를 거부하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방법으로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아주 착각하는 교인이라는 겁니다. 루터도 비슷한 얘기하죠. 믿음을 지탱하는 것이 예배이기에 예배를 게을리하는 것은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성령의 역사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는 여러분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어깨 피세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니까.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내가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 던져봐야 됩니다. 저게 11월 설교 시리즈 현수막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그 거리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찬양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멋있지 않아요? 그래, 이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저분들은 저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저러는데 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당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왜 몰라요? 그래서 이 본문은 그러는 겁니다. 죄성 있는 육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육신을 가졌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 것이니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이죠.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 저 표현이요, 이 바울 서신의 육신에 대한 이중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육신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육신 가운데 산다. 그러나 또 하나의 표현, 그러나 나는 육신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은 자랑해도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 그건 지나치게 자랑해도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육신 안에 사는 삶이 뭡니까? 세상 유행 풍조의 육신 유지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 안에 살지만 그렇게 육신 유지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긍지를 가지고 자랑해도 주님은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이어 나오는 말씀에도 똑같은 육신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반대하는 사탄마귀와 사탄마귀의 하수인들의 회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될 거, 내 생각, 내 스펙, 나의 파워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여러분은 주께서 원하시는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워야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때는 견고한진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엊그제 주계부 사경회 때에 은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받은 은혜가 열매 맺고 안 맺고는 견고한 진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았어도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깨트리지 못하면 그 은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번 여름 부흥회 때도 얼마나 큰 은혜 받았어요. 그래도 견고한 진이 깨지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하면서 귀한 깨달음을 얻고 비전이 아무리 많아도 견고한 진을 깨트리지 못하면 마치 단단한 돌 위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견고한 유혹에 토칙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자꾸 반대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주장대로 서슴없이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분은 교회 다닌다고 해도 그의 마음속에 이미 사탄이 구축해 놓은 견고한 진이 있고 그 안에 갇힌 겁니다.
그러면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간적인 이해관계 속에 만들어진 생각으로 규모를 갖춰 이루어진 주장 사상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파하는 것이 견고한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했습니다. 성경 지식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렸어요. 즉 내가 아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형상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날마다 죽노라라고 할 때 그는 신앙체험을 했었어요? 못했어요? 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신앙체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나도 모르게 견고한 진을 구축하도록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알아가는 자기 갱신이 있었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가는 그런 궤도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꾸 내가 갖고 있는 그걸 가지고 너무 앞세우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을 기쁘게 하는 그런 참 부끄러운 언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탄을 기쁘게 하는 세상 이론, 곧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일은 현저합니다. 술수, 원수 맺는 것. 여러분, 교인들 중에 누구 보면 저 사람 앞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고 북신교회는 있어요. 왜? 무슨 말 해도 실수하면 그걸 꼬투리 잡고 몇 년 동안 원수 삼으려고 그러니 겁이 나는 거예요. 그거 사탄이 견고한진을 구축할 때 쓰는 수법입니다. 우상숭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혹은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리하는 거, 방탕함에 대해 합리화하려는 것들, 이런 육신의 일이 열매에 맺으면 파괴가 시작됩니다. 파괴. 이 사탄의 견고한진의 특징이 그래요. 사탄의 견고한진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은 꼭 분란이 일어나요. 왜? 견고한진을 구축하기 위해서 모든 이론, 온갖 생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깨지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항시 마찰이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파괴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파괴해놓고 자랑한다, 그건 사탄 마귀 하수인들이라는 짓이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하나님의 뜻을 파괴시키는 모든 생각을 말씀의 포승줄로 묶어서 예수님에게 복종케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은요, 실은 우리에게는요,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불행해지고 병에 걸리고 일체 관심이 없어요. 마귀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하나님과 원수되느냐, 여기에 초점 맞춰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멀어지도록 하는 거라면 저 사람은 가난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겠네. 그러면 가난하도록 온갖 역사 다 하고, 저 사람은 출세하고
성공하면 하나님 멀어지겠네. 그러면 출세하고 성공하도록 자꾸 그냥 못된 짓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이 영적인 전쟁은 인간적인 세상 조건으로 그런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승리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둘째, 견고한진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지나치게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 주변에 보면요 자신의 사고방식을 철옹성, 여리고성처럼 아주 견고하게 세운 분들이 있어요. 아주 독선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독선적인 사람에게 있는 견고한 진이 교인 가운데 있다면 그 밑에는 자기의, 뭐라고 그랬죠? 자기의에 대한 확신이 크기 때문에 자기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자기의, 이 자기라고 하는 견고한 진에 갇힌 바리새인들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의 후손들 2000년 동안 고생시키고 말잖아요. 자기의를 내세우는 견고한 진,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견고한 진은 꼭 해체해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자기 성찰과 자기 해체를 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기독교의 시작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하려면 자아 성찰을 해야 내가 뭐가 문제인지 회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회심만 든다고 되지 않아요.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기 해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고 그래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 95개조 조항 첫 번째 항이 먼저 혹시 기억하세요? 회개하랍니다. 두 번째 조항은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종교개혁 95개 조항을 가지고 면죄부 얘기를 우선 먼저 하고 교회 공격하는데 초점 맞추는데, 아니요, 그보다 먼저 종교개혁이 열매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첫 단추는 첫 번째 조항과 두 번째 조항, 자기 성찰을 하고 나 자신을 해체하는 회개, 내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참된 회개, 자기 해체, 이것이 이루어지고서야 종교개혁 정신이 탈나지 않고 무난하게 열매 맺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는 상식으로 헌법 같은 경우도 그렇다네요. 첫 번째 조항, 두 번째 조항 앞에 나오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대요. 십계명은 분명합니다. 십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첫 번째 계명부터 다른 10가지 모든 계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종교개혁하겠다고요? 그 맘 갖고 살아가겠다고요? 자기 성찰 플러스 자기 해체. 그래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기독권을 지키려고 견고한 진을 구축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없었어요. 이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계속 올라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들은 이상 매 주일마다 집에 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깨트려야 될,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진의 리스트 세부 항목을 꼭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루하루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깨트려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신앙생활의 다이나믹한 그런 은혜를 여러분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종교개혁의 65개 조항과 같은 거예요. 쭉정이 신앙인이 되지 않으려면 견고한 진이 구체적으로 무너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셋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3절, 4절, 5절까지 했고 이제 6절을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견고한진을 파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견고한진을 파는 싸움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싸워봤자 패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에 내게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한다고 하는 이것이 열매 맺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 생활하는 겁니다. 왜 한두 분만 아멘하고 여러분은 아멘 안 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견고한 진을 파하고 싶다면, 해서 능력 있는 열매 맺히고 싶다면 기도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본문에는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것을 끝까지 거부할 때에 사도권의 권위를 사용하여 처벌하겠다는 말씀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말합니다. 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일 어떤 교회가 있는데 늘 싸움박질만 하는 교회, 톱대기 시장 같고 난장바 같은 교회라면 여러분 같으면 그런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지요.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를 중시하는,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공동체라면 질서의 하나님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떠나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처벌받는다, 권징받는다, 이것은 질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최악의 단계까지 추락했다는 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는 단계까지 추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하는 것을 왜 부끄러워하냐고요? 그것은 겉모습만 보려는 세상 유행 풍조를 물리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외모를 보고 주변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 성경 들고 교회 나가기가 조금 그래서 그냥 와요. 제 삶이 좀 그래서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도 문제 있지만 겉만 보는 세상 사람들의 말 듣고 나도 휘둘리는 나 자신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민감하게 반응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끄러운 겁니다. 왜?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을 따라가면 당연히 부끄러워해야지요. 바울 보세요. 2세기에 기록됐던 바울의 행적이라는 책을 보면 바울의 외모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은 키가 작았다. 머리털은 아주 엉성하고 적었다. 걷는
모습을 보면 다리의 모양은 굽었다. 눈썹은 서로 이어져 갖고 미간도 없었다. 외모가 그랬대요, 사도 바울이. 그래, 이 오리겐도 그렇고 이 바울은, 오리겐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가장 많이 기억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외모는 별 볼 일 없었대요. 크리소스톰이 그런데 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은 진짜 외모 별 볼 일 없었지만, 단신이었지만 그의 속사람은 하늘 높이 다다를 수 있는 큰 사람, 리틀 자이언트였다는 거예요. 보통 유교문학관에서는 신원서판이라고 하면서 외모에 자신이 없으면 당당하지 못하고 남들 눈치 보는 경향이 있고,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외모 그것과 십자가 자랑하는 것과 전혀 연계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진짜 외모 얘기 나오면, 그래, 니들이 말하는 외모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권위, 내가 이거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외모 가운데 거울 보면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요? 아니, 배우원 양반이 외모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떡하라고? 자, 보세요. 내가 좀 외모가 좀 그렇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내 탓입니까? 부모님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정답이네, 정답. 아니, 정말로 내가 못생기길 원해서 태어난 겁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못생기게 그게 날길 원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은요, 자식 임신하면 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세계 최고의 미남 미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부모님 탓도 아니에요. 그거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외모 가지고 기죽지 말고, 그저 하나님은 중심 모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그것도 내 탓도 아니고 부모님 탓도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 탓이니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내게 주신 복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겠다, 이거 자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예수님의 권세, 하루 저녁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켰던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런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전능자 이 시기에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관점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모습이 남들 겉보기에 어떠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는 이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그게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 그때부터 온갖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속했다는 확신,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우리가 간혹 세상적으로 무기력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살아가는 생명을 비롯해서 모든 것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방해물을 만나든지 간에 모든 경관진을 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권세 그게 있으면 세상에 결코 굴복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자탑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는 것에 대해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나치게 자랑해도 주님은 괜찮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얼마든지 남을 잘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나치게 자랑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지는 전 4개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건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지나치게 자랑해도 괜찮다.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랑해도 문제가 없다. 나의 삶이 겉보기 어떠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랑해도 잘하는 것이다. 나는 좀 부족해도 나의 아빠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고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지금도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되 부활 승천하셔도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니 나 예수 믿는 거 자랑스럽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남들의 비난이나 인신공격이나 여론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주신 그 권위, 직분이 어떤 직분이건 아빠 엄마로서 동신교회 교인으로서 그 권위, 이거 부끄럽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약속 성취를 회방하는 불신앙적인 이론과 모든 생각들, 사탄의 견고한 진까지 파괴시켜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삶으로도 자랑하는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마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